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13장에 있는 이 삼손의 가정, 이 마노아 부부, 아버지 마노아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블레셋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었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요. 게다가 마노아도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회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들도 여러 명의 부인들,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살아갈 만큼 성적으로도 타락했었습니다. 마노아도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첩을 얻어서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게다가 그 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아마 이 마노아 부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안에 제사장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태어날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점, 더더욱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 포도주도 금하고 머리카락도 기르고 이 죽음, 시체들도 금하고 여러 가지를 금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그보다 먼저 전제, 부모인 너부터, 그 아이를 나신으로 키워야 될 부모인 너부터 먼저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금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너부터 본을 보여라. 그런 말씀을 이 부모들에게 먼저 던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평소 아무리 즐겨 마시던 이 커피 같은 것도요, 잘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니까 커피도 끊어버려요.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요, 그냥 앓고 말지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니까 아이에게. 커피를 마시거나 감기약을 먹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세상 권리를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예쁜 몸매를 갖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죠. 여러분, 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단 걸 먹고 야밤에 야식을 먹고, 여러분 뭔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하지만 그 절제하는 그 여자분들은 마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예쁜 몸매를 만들겠냐 그러면서 막 칼같이 절제를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일일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기쁨만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는 언제 믿으실 겁니까? 경건훈련을 언제 받으시고 영성훈련을 언제 받으실 겁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이 다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건강이 있고 할 수 있을 어떤 능력이 되고 허락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 공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제자훈련, 어떤 교육훈련 받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세 드시고 하지 못할 때, 건강이 나빠질 때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요,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가 허락이 될 때 가능하다면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라 큐.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목사님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소주 한 병 마셔도 안 취하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죠? 제가요, 교회 사역하면서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저 말씀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죠? 술 마셔도 괜찮죠? 그런 대답 정말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있거든요. 대충 충성해라, 대충 헌신해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말은 있는데 그런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술 마시지 말라는 이 직접적인 말이 없다는 그 사실, 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왜 저 말씀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저 한 문장 안에 같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먹다 보면은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다 보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힘,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결국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술이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지배하느냐, 그 사람을 장악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왜요? 걸음걸이가 비틀비틀거리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술 취했네. 말하는 걸 봐도요, 말을 똑바로 못합니다. 말을 흘려버립니다. 막 목소리도요, 힘이 들어가 있고 목소리도 보통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알죠. 술 취한 사람에게는 술 취한 티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절로 예수 믿는 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에 성령에 의해서 취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자신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이 음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염소 새끼로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없었던 부부에게,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부부에게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니 당연히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안 먹겠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이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친절을 거절합니다. 자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차라리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나보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사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보기에 자기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여러분 최고로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지 않을까, 감사의 표현 방법이 아닐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 한 건 나쁜 뜻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 고마워서 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주지 말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려라. 염소 새끼가 있다면 자신에게 인간으로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는 그 거절을 통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그제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이 염소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먹기도 어려운 그 시기에 내가 기꺼이 고기를 대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바치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인간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누구길래 이러는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마노아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종쯤으로,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을 물은 이유는 나중에 정말 당신 말대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당신의 이름을 내가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내 이름 기묘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의 원래 뜻은 경이로운
혹은 불가사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원더풀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이 말의 흐름상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름 비밀이야. 가르쳐 줄 수 없어. 평범한 인간이 네가 알 정도로 내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이름을. 마노아 부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는 분명 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 보통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 중에 기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직 기묘, 모사, 혹은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진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네가 무엇을 준비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릴 번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왕 시간을 낼 생각을 했다면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친절을 거절한 이유는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를 인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를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노아의 믿음을 인간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 먼저 드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 마노아의 가족이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된 듯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뭔가 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가 좀 넘쳐나야 되고요,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에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확하게 11시에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나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시면 안 됩니다. 11조 드릴 때도요, 일일이 계산기 다 두들겨 가면서 100원짜리 10원짜리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11조 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맡겨진 일이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 이상 일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실까 봐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나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으로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 잘하고 연봉 많아지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제 아이들하고 저희 집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좀 회식을 하러 나가면서 얘기 가운데 이 연예인 유재석 연예인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참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또 버는 만큼 사회에 환원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또 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습니까?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유느님 하나님의 그 뭐 빗댈 만큼 그런 좋은 별명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데 예수 안 믿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뒤에 아이들이 맞아요. 안 믿어서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으면 그 연예인 그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권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는 자기가 준비한 이 제물들을 일단은 번제라고 할 수 있는 바위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불이 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오기 전에 마노아의 가정에 마노아의 이 부부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불길이 임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 감격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들의 삶을 이 부모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변화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수준에서만 남들과 똑같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율법의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노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부싯돌로 불을 붙이거나 횃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일 텐데,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바위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바위 위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재물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노아는 그가 선지자나 혹은 단순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스스로 불꽃으로 뛰어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예배의 감격, 불이 임한 성령 충만한 그 예배를 경험한 후에 드디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다달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형광펜으로 진하게 좀 줄을 그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작은 태양인 삼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환하게 비춰주고자 그렇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2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연약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술도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비틀비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행하지도 않던 폭력 같은 거 막 사나워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도 변한다니까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비겁한 사람 용감해집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적을 파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만, 우리의 사회적인 직책, 사회적인 어떤 연봉, 세상의 힘, 교양, 이런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한 설교 시간, 찬양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길이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령의 불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이런 분들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저는 금요 기도에 기도하면서 저는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제 목이 쉬라 할 정도, 설교하고 나서요, 목이 쉴 정도로 주야! 그렇게 한 20분 30분 부러지져 가면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확 풀려요. 뻥 뚫려요. 막혀 있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거든요. 아니, 제가 받는 스트레스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아내도 몰라요. 당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저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 거를 제 아내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힘들고 말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어떤 많은 스트레스, 많은 어떤 힘겨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서 크게 고함 질러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현명한 것, 교회 오십시오. 새벽으로 금요일로 수요일로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뭐라 안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 안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는 제 아내랑 멀리 떨어져서 앉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듣잖아요. 창피해요. 기도한다고 듣는다고 기도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해 주시는 거니까 떨어져서 내 기도 소리 못 듣도록,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빈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마노아의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